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험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과 은총의 섭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저들의 반역된 역사에도 끊임없이 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은혜를 토대로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를 주도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찬양을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폐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거나 찬양할 수 없어요.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상들처럼 죄를 범했어요. 그 조상들은 애굽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를 망각하고 홍해에서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오늘 이 본문에서 헤세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죠? 영원하다는 것이.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이 기분이 좋은 때와 상황에서만 인자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쩌죠?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도 인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이 불순종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죽임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실 정도로 인자가 풍성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사역들은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온전히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온전하게 찬양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만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를 베푸시는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해요.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의 백성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의롭다 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정의를 지키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의 백성인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로 택하신 사람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택하신 자와 함께 기뻐하게 해주세요. 나로 택하신 자의 형통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주의 택하신 모든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도를 해요. 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형통하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극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노예로 있으면서 형통하고 죄수로 살면서도 형통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택하신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져가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가 형통할 때 그것을 시기하는 것은 어떡하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다른 택하신 자들도 기쁨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형통을 나의 형통처럼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유산을 이방 나라도 함께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형통을 기뻐하는 자에게도 유산을 주시고 자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가 형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는 자신들도 범죄한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였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조상들이 범죄한 것처럼 자신들도 범죄하였다는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인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한 죄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다 찬양할 수는 없지만 인류의 죄의 역사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7절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의 죄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죄악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중 출애굽할 당시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 범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에 빠져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들을 잊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죄악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친히 또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의 큰 권능을 모든 세계 만민이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또 홍해가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바다를 육지같이 또 건너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쫓아오는 원수에게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 사람들을 물로 덮어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으로 그리고 인자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은 고난으로 절망 중에 있어요. 그 절망을 이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은혜와 사랑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며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과 절망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인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어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좌절을 견디는 것도 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데에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먼저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 구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언약을 맺었고 제자들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그 언약을 지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배반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보고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은 반성하고 정말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05편에서도 봤듯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며 정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